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곳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요. 세계를 바라보면 그렇게 큰 능력과 힘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라보면 많은 나라들에게 문화적인 영감을 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자본이 들어간 곳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규모를 볼 때 세계를 선도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규모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유럽이나 혹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라는 문화적인 변방에 있는 나라를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종종 노래나 영화에서 전 세계의 작은 울림을 울릴 만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엇이 있기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는 작은 자의 서름, 가난한 자가 갖고 있었던 서름, 전쟁의 서름을 갖고 있었던 한의 정서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으며 살기 위하여서 나의 고향을 버리고 대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축내는 잎 하나 비워내기 위하여 다른 가정에 식모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환경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자원이 있지도 않았지요. 그렇기에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서 사막에서 땀을 흘려야 했고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을 가진 자만이 갖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한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훔은 주전 7세기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는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복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리라. 그런데 나훔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의 주축이 있는데 왜 나훔은 니누에의 심판을 대상으로 삼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주변국을 잔인하게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니누에에 대한 심판은 곧 주변국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동시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불의한 대우와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진노가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에 근거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대우와 고통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 구현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나훔을 묵상하다 보면 요나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니느웨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한쪽에는 구원을, 한쪽에는 심판이 이르렀는가?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시기로 주전 787년에서 747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나훔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은 요나 선지자의 약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요나 선지자 때에는 아수르가 세계에 제패하기 시작할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나훔 선지자 때는 아수르가 주변국을 완전히 압제하고 있을 때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아수르 앞에 숨도 쉬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같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는 니느웨를 용서하였고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심판으로 막을 내립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시기가 다르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은 것에서 그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요나 선지자 때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라고 여겼다면 나훔 선지자 때는 달라집니다. 이미 많은 나라를 제패하고 있었고 압제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곧 자신들의 능력이 신이 되었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그 모든 나라는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능력은 온 세계에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교만하여집니다. 교만은 악을 만들고 그들의 그 힘을 통하여서 죄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식과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유다를 침입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탈을 당했습니다. 아직 왕이 있지만 언제 이 왕이 그의 목이 달아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는 물러갔지만 다시 언제 쳐들어올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는 천추의 한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한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을 알고 계시고 아수르의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보응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을 품고 있음에도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원한과 이 천추의 한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당함을 주님께서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전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가 패권국이고 세계를 힘으로 억누르는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악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악 앞에 엎드려 지게 되고 그 앞에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때로는 세상의 악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악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대적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악을 보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